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늘 그러하신 것처럼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예수님 통해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로 인해서 그들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한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말씀을 이제 어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6월절 명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면 12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고난주간의 첫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했다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는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에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와 번영을 뜻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로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상징 또 번영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종려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기대와 이 백성들의 기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자,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승리는 로마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금 번영을 이루면서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한 150여 년 전쯤에 있었던 마카비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리아로부터 승리하고 또 헬라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고대하면서 예수께서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도 바로 백성들이 바랬던 구원은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다시금 번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또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이 이야기는 참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늘 우리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또 바람을 담는 그런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호산나로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물론 사람들의 바람은 정치적인 왕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한 5일쯤 지나고 나면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정말로 합당한 말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참된 진리가 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나에게 허탄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구원과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바람은 허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번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외침은 허탄한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추켜 세우고는 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자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또 혹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을 이루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권세를 갖는 부귀영화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역사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내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삶을 늘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훈련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4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스운 것은 왜냐하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백성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개선장군처럼 모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커다란 준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런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과는 달리 보잘것없는 나귀, 짐이나 싣고 다니는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은 그저 볼 수 없는 그러한 진 풍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주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5절의 말씀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록된 바, 바로 이 15절에 나오는 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냐 하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능통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말씀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생각하셨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라시면서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수많은 말씀들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야기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이 되도록 늘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요한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시면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는 것을 다 목격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이것을 제자들이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후에야,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바로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모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잘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함이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늘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예배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많은 무리들이 증언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증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인. 바로 이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목격한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가 증언한지라, 뭘 증언한 거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는데,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참으로 사실 아주 초보적인 증언이요, 또 이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발견한 증언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이 놀라웠을 뿐,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증언은 아직은 빈약한 증언이고 부족함이 많은 증언에 불과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증언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냥 본 겉모습만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표적을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불과 이제 5일 지나면 바로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섞여서 자기들의 그 증언을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까닭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증언이 되지 못할 때, 또한 이것이 믿음에 기초한 증언이 되지 못할 때,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강도 바라바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허탄한, 참 부족한 많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또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고 증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머문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증언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진 그런 증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신은 사그라들어 다시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뿐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실 때에는 이 죽은 육신 또한 다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내 인생의 삶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할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식의 표현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고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그 증언, 바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런 놀라운 증언을 그들도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기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모의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우리가 모의를 했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사실은 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렸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으니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했던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말 그 자체로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은 사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말,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쓸데없다.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음모가 다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인생을 살고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삶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쓸데없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려면 허탄한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고 작은 일에서도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백성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온전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9절의 마지막 말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고 온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펼쳐지도록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이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